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40일간) 쉴 새 없이 퍼부은 비와 온 땅을 휩쓸고 간 홍수로 세상은 물에 잠겨 있고 또 그렇게 물이 땅에 넘친 것이 무려 15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물 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아의 방주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고 거기에 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비가 그친 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노아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점차 줄어들고 점차 산 봉우리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처하여 신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과 낙심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수가 난 지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는 아라랏산 부근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까마귀를 한 차례 그리고 비둘기를 3차례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별 소득이 없었지만 비둘기를 2번째로 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반가운 소식을 물고 오지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올 때에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저지대나 골짜기에 사는 식물인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 저지대에까지 물이 거의 다 빠지고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승리와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비둘기가 물고 있는 감람나무 잎. 그때부터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새라는 상징을 얻게 되었고 또 감람나무 잎도 인류에게 승리와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비둘기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물로 뒤덮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평안과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었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 601년 둘째 달 21의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땅에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던 여러 동물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온 동물들은 각기 한 쌍에 불과했지만 장차
온 땅에 가득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자연을 주관하시고 보살피시고 또 번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방주의 동물들을 태워서 그들이 다시 홍수 이후에도 번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한편으로 환경의 달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이 땅, 이 자연 만물이 우리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귀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20절 말씀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예전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그 땅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무척 급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를 의미하는 번제를 드린 것이죠. 오히려 노아는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노아가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위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 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주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로,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로, 또 온라인 속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